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셨고 이렇게 10월 첫 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세상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거듭나게 하시며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난한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나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신앙과 인생이 영적으로 풍성하며 날마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500의 성도, 아버지 하나님 2000의 비전, 100명의 성도사 파송의 비전이 수년 내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하나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임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이 변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다시금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만을 높이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수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도 능력이 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수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 시간 진정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주님의 전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두쇠 영감이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입으로만 예수를 믿었지 남에게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결국 그는 지옥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두쇠 영감은 펄쩍 뛰면서 내가 몇 월 며칠에 거지에게 100원을 줬는데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때 재판정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저 구두쇠에게 100원 주고 지옥으로 보내.
여러분 잘 아시는, 잘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가 지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천국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부자가 이 병든 나사로를 따뜻하게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는 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봉사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끼어듭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요, 이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인간관계는요,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하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줄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때? 아담 혼자 지낼 만해? 내가 여자 하나 만들어줄까? 이렇게 물으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살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은 하와와 같이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웅에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같은 그 영웅에게도 요수아와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지고 전성기를 마련한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그 또한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압 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군들과 아비가일과 같은 현명한 여인들도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고요, 함께 사는 그 비결을 터득할 때에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에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이 바울이 또 계획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혼자 가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갈 것을 원합니까? 바나바와 함께 갈 것을 원하고 바나바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데 익숙한가? 여러분은 다른 이들과 문제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과 잘 지내십니까? 일생을 함께하는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잘 지내시나요? 직장 상사와는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과는 마음 편히 회식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다른 분들과 잘 지내십니까? 문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 이 부부 사이 문제는요,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우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미숙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격 탓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인생관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 역시도 우리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믿음 좋은 주님의 사람도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전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라고 한 청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막상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되다 보니까 마가는 중도에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 이르렀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바나바는 누구를? 이 조카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몹시 못마땅한 거예요. 처음에도 애를 먹였던 이 청년을 또 데려가서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 때문에 전도 여행에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유랑 삼아 따라다닌 이 청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나바는요, 이 조카 마가를 키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꾸 그에게 기회도 주고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갈라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화목한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처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처방이라는 것이 파괴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상대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꽉 잡아야지.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관계가 오히려 파국에 치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만사가 귀찮아서 아예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 보지 않으면 될 게 아니냐,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곳에 아예 가지 않습니다. 직장도 교회도 친목 모임도 발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세상이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던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 선후에 혼자 떠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헤어진 후에 신라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선다고 영원히 혼자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또 짝지어 살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꾸 갈라서지 말고 애초부터 우리가 남들과 함께 지내는 그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기들과 함께 지내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섞이지 못하고 여러분 혼자 지내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고독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늘 교회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시장도 같이 다녀요. 제가 얼마나 교인들과 잘 지낸지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내가 기도를 좀 못하고 전도를 좀 못해서 그렇지 남들과는 잘 어울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와 그렇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 대주는 사람과 잘 지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잘 대해주는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없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친한 형제 자매 같은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행했던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원수였던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바울되게 하셨습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요 십자가를 원수로 살았던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 찬양하세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은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당신과 친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찬양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반했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과 길이 달라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것에 멸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자 하신다면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구원과 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잘 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잘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이 더러운 사람의 손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맞지 아니하고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비슷한 예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는요 1905년도에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기역자교회 예배당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사적으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역자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이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한쪽은 남성들이 앉고 한쪽은 여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간에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기역자로 되다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서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설립자가 선교사와 함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설립을 했어요. 그분은 매우 부자였고요, 일찍 깬 분이어서 지역에 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조덕삼 씨가 장로로 선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로로 선출된 사람은 엉뚱하게도 이자익이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이자익이라고 한 사람은 이 조덕삼 씨 집에 하인이었고 마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흥분해서 조덕삼 씨에게 찾아왔어요. 안 된다고 다시 선출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조덕삼 씨는요 오히려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된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그를 돕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 씨가 장로로 되도록 잘 도왔고 후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보내서 공부까지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자익 장로님은요 후에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했던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주인과 마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보다 마부가 먼저 장로되어도 주인이 기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부 출신의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주인이었던 분이 가장 크게 은혜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덕삼 씨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장로가 되게 하셨고요, 그의 아들 조용호 씨도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조세영 씨도 장로님이 되었어요. 한 가정에 3대째 장로로 섬기는 복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조세영 씨가 대도 조세영이 아니고 바로 국회의원 5선을 했던, 그렇게 일하다가 주한 일본 대사를 역임했던 원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독불장군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만 요구하십니다. 왜? 천국은요, 함께 하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베푼 대로 돌아옵니다. 아마 이 예화도 한 적이 있어요. 한 동네에 정육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알게 모르게 업신여김을 받는 게 이 주인의 늘 불만이었어요. 하루는 두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어이 백정, 여기 고기 한 근. 그러자 이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고기 한 근을 주었습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는 양반이 고기를 주문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무척 많이 잘라주었어요. 처음 손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어이 백정, 어찌 똑같은 한 근인데 달라.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손님 건 백정이라는 놈이 잘랐고요, 이 어르신 건요 박서방이 잘라서 다른가 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를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로 갈게.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 손을 꼭 잡아줄게.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해 줄게. 너를 너보다 잘하는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와 같이 있어 줄게. 내가 너에게로 갈게. 이 시는요, 강선영 시인이 쓴 관심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분의 노트에 보니까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몹시 슬프고 마음 아팠던 날들이 계속된 어느 날 내게 따뜻한 손을 내밀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 아픔에서 영영 빠져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나에게 너보다 너를 잘한다라고 말하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울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나의 상처난 마음은 놀랄 만큼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누군가에게 함께 울어줄 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너는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의 손을 잡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 오셔서 참 소망과 빛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함께함으로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먼 멀리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10월 첫 주 주님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주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들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이 실천 목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꼭 우리가 올 한 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연장된 기간 동안 각자의 방역도 잘 하시고 건강도 잘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교 세례식이 10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은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고요. 문답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자격은 입교는 유아세례 받은 자로 만 15세 이상 된 자이고요. 세례는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자로 15세 이상인 자로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교회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 명단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명단을 기록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본당에 비치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가정예배에서 가져가셔서 우리 가정 매일매일 예배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지만 모두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함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10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복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당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성도들 날마다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에 합당한 능력과 은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온전한 뜻을 품고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은 이 10월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가을 모두가 함께함이 행복함을 깨닫고 주님께 부름받고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삶을 살면서 신앙의 기본을 행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